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앉으셨으니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욱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효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여기까지. 새 언약에마다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읽으면 다 그냥 예수로 보이죠. 그죠? 그리고 너무나 집요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읽은 그 본문도 또 다시 이 세상 것들은 모형이고 하늘의 것이 원형이다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원형이 있어요. 모세가 그걸 보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늘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뭘 봤을까요? 생각을 해요. 한눈에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이 한눈에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더 엄청날 터인데 뭘 어떻게 봤다는 거죠? 그냥 속으로 그냥 그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겠지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을 하세요.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누구다? 교회, 예수,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그러고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보고 너희가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그러죠.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천국은 누구예요? 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천국은 여러분이 나중에 죽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죠. 천국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천국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갈 곳이 없어요. 아십니까? 어디로 가시려고 그랬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고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올라가서 어떤 원형을 봤는데 그 원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실레이아, 통치라 그랬죠. 네? 통치권이란 말이에요. 나라는 단어 자체가 통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피조물은 그 다스리심에 복종하여 다스리심에 복종한다라는 건 자기의 뜻을 요만큼이라도 내놓지 못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온전히 그 피조물을 장악해서 하나님 것으로만 계속 공급하여 살리는 것. 은혜의 나라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사건, 사고 이런 것들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이 상황이 이겨지고 극복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그건 요원하죠. 그죠? 지금 우리에게서.
이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걸 하나님 나라라 그런단 말이에요. 점점 그래서 나중에 얘가 점점 이렇게 죽다가 확 죽으면 시편 116편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다. 왜 기쁘게 보세요? 하나님 그냥 확 죽이는 걸 가학증, 세디스트예요. 막 죽이고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얘를 일단 살려서 보내요. 살려서 보낸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은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선악과를 입에다가 확 쑤셔 넣어서 이 땅에 먼저 보낸 다음에 모형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체로 얘를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죠? 근데 실체가 뭐냐면 모든 게 예수로부터 말미암고 예수께로 돌아가니까 예수가 실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실체로 돌아가려면 죽어야 돼요. 나는 아니네. 이렇게 살아서는 이게 죽은 거네. 라고 자각을 하면서 얘가 죽어가는 걸 실체로 돌아간다. 원형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리고 얘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임하죠. 이게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 상관없어요. 이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옥불에서 활활 탄다 그래도 여러분은 행복하단 말입니다. 이걸 모르고 이 인간들이 말이죠. 이 인본주의에 빠진 인간들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날 장악 안 해도 되니까 아니 안 하는 게 더 좋아.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준비해달라는 게 오늘날 기독교의 천국관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책도 보면 대치적 알려버리고 싶어요. 찰스 할지 거도 그렇고 전부 보면 그걸 성경을 갖고 어떤 교리화시켜 사람들에게 뭘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불교의 개념도 갖다가 쓰고 이슬람의 개념도 갖다 쓰고 해갖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교리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교리를 알면 이게 개혁교회가 아주 범하의 큰 오류인데 그걸 가르치면 이게 우리가 성도가 해야 할 바를 다 했다고 착각들 하는 거예요. 조직신학 그까짓 거 책 한두 번 읽으면 다 아는 거를 그래놓고 우리 교회는 잘 가르친다. 하이델기베르그 요리문답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어딨어. 그럼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 누구예요? 사도 바울. 그 사람 로이드 존스 책 읽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책을 읽었을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이 힐렐과 샴마이 이 전체 이 유대 그건 전 세계의 지성을 양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통합한 가말리알의 수제자였으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도 능통해야 되고 유대 랍비들의 문헌도 달달 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거를 무지하게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뒤잖아요. 심지어 아테네에 가서도 철학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가말리엘에게 배운 걸 갖고 가서 이걸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전했더니 실패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봤어요. 성경 이외에 십자가 이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건 모든 게 다 쓰레기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역사가 항상 승자의 편에서 승자의 의의 기록이 되듯이 이 세상에서 베스트셀러로 남아있는 책들은 대부분 인본주의가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아세요? 진짜 좋은 책들은 다 절판돼서 없어졌어요. 근데 뭘 그렇게 책들을 읽어서 공부를 해서 개혁교회에서는 이것도 배워야 되고요. 저것도 배워야 되고요. 책 읽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집에 와서 맨날 놀고 테레비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읽으세요. 읽되 누구처럼 이렇게 비판의식을 갖고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나 그런 걸 알았다고 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에 뭔가 가까워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에 의해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어떤 존재들의 이 관계를 본 거예요. 그 관계를 보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막을 잘 보면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내려와서 지었는데 거기서 맨날 양 죽이고 소 죽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그런 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이 원형을 보고 내려와서 모형을 졌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막 죽어요 지금도? 무슨 얘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진짜 제사장이며 거기에 지금 제사장이 있었으니까 내려와서 제사장 세운 거 아니에요. 재물이 있었으니까 와서 재물 여기에서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단 만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사는 존재야. 거기선 재물이 제사장과 재물에 의해서 성막과 성전이 운영되지. 거기에서 그것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되는 백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성막 성전 안에서. 그걸 보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운영 원리가 어떤지를 보고 내려와서 그게 이렇다라고 설명해 준 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는 건 거기서도 예수 이외의 모든 존재는 그분의 은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올라가야 되는 게 성도인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 대제사장이 없어도 될 만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올라오겠다고 하냐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이 깊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을 왜 만들었으며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살면서 뭘 하고 가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눈과 귀가 막혀서 그냥 보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요즘 샌프란시스코나 골든 게이트나 무슨 골든 코넬, 하버드, 예일, 모든 신학교들이 다 이제 자유주의에 넘어갔죠. 그죠? 프린스턴도 그렇고.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무슨 기적,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다. 무슨 그런 말을 아직도 믿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부활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만 거기서 받으면 되지. 근데 그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는 건 뭐예요? 도덕과 윤리밖에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교훈적인 책들, 필립 얀시나 유진 피터슨이나 C.S. 루이스나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책을 읽고 나서 무지하게 감동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 인간의 자존심, 그걸 교묘하게 이렇게 자극해주는 책들을 읽으면 우리는 참 감동받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어떤 것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그건 가능하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헨리 나우엔처럼 라르시 공동체에 가서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하버드의 교수 자리를 버리고 가서 라르시 공동체에서 애들 똥기저귀나 빨고 그러다가 죽었다. 멋있죠? 그게 성경을 올바로 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받아요. 여러분, 가장 하기 쉬운 설교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그냥 표피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 설교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상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는 대로 표피적으로 그 법으로 설명해 주면 설교하는 사람도 쉽고, 그거는 성경을 그냥 많이 읽기만 하면 돼요. 이단들이 대부분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데, 무지하게 읽어 그 사람들은요. 외워요 거의 성경을. 그런데 이걸 표피적으로만 알고 있어갖고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여기 찾아주고 저기 찾아주고 뭐 나한테도 막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이야기냐?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 성경의 깊이를 목사님이 아직 모르셔서 그렇다고. 참. 그러니까 뭐 얘기가 안 되니까 우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세요. 그건요, 성경을 그냥 표피적으로 많이 읽어서 그 영동표 교도소에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고 나온 그 아저씨처럼 그만큼 읽으면 그런 설교는 죽을 때까지 진짜 이 성경만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달랑달랑 들고 다니면서 죽을 때까지 설교할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운 설교는 여기에서 예수의 보혈이 어떻게 숨어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설교예요. 그거는 성령이 가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갖고 설교는요. 그러나 이 말씀을 예수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설교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사활을 걸고 여러분이 분별해 내셔야 될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러죠. 미혹을 하는 영이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게 막는다 그러죠. 마귀가 그걸 막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의 종인 이들은 이걸 아무리 읽어도 예수로 못 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교회에 안 보내는 줄 아세요? 걔네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네는 가만 놔둬도 그냥 지옥 갈 애들이니까. 근데 진짜 마귀가 힘을 기울이는 건 근사한 가짜들을 왕창 만들어서 크게 부흥시켜 놓은 다음에 진짜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질이 멸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걸 예수에게 썼거든요. 그 방법을. 그래서 진짜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승리를 해내신 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이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이긴다는 건 내가 믿음을 갖고, 나에게 사유된 믿음을 갖고 내 밖에 어떤 걸 이긴다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의 믿음이 싸워서 그 믿음이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 믿음이 나에게 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날 이겨야, 아버지의 믿음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겨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가격당하여 환도뼈, 생식기라고 죽는 거예요. 그거는요. 죽자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을 기쁘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엉금엉금 기어서, 옛날에 뭐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그 인디안 선교하다 배가 고파서 엉금 기어가지고 빵 있는 곳에 가서 빵을 팍 잡았더니 곰팡이가 들었더래. 근데 그거 털어서 먹을 때잖아요. 배고프니까. 그거 살았거든요. 자, 그 곰팡이 핀 빵이 진짜 우리가 먹어야 할 복음이었다고 해보죠. 데이비 브레이너드가 조금만 배가 불렀으면 그거 먹었을까요? 성도가 복음을 진짜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죽어가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노력을 해서 네 배를 불리라는 게 성화로이거든요. 넌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그만큼 하고 있잖아. 성도는 공길이와 장생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가 않아. 나 여기 있고에서 출발하면 항상 예수님 거기 있어요를 확인하게 돼요. 우리는 나 없으면서 출발해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없으면 너 거기 있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있음이 될 것인가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왜 이 심플한 걸 이해를 못해요? 이 심플한 복음을. 항상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역사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미 완성된 묵시가 스케알더스 보스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카톨로지가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을 precede, 앞선다. 뭐냐면 묵시 속에 완료된 현실이 있어요. 그게 이 모세가 올라가서 본 원형이에요.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로 예수에 의해서만 존재해. 모든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무슨 나라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만 존재해. 내려와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제사장 예수, 제물 예수, 거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나라, 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 그게 그거야 라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이게 모세가 만든 성막이 그걸 한다, 제사장이 이걸 한다, 이렇게. 그 완료된 미래가,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이해를 할 때 미래가 거꾸로 흘러오는 거예요. 이렇게. 벤자민 버튼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물이 시계 반대쪽에서 쭉 흘러오죠. 시계를 거쳐서 거꾸로 흘러가는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시간관이란 말이에요. 완료된 묵시가 우리에게 흘러오면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팍팍 부딪히는 거죠. 이걸 성도가 시간으로 감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된 복귀, 승리한 바둑을 막 엎어놓고 프로들은 그거 그대로 다 복귀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귀해요. 그걸 기억을 해서 그 새까맣던 걸. 그래서 천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 똑같은 거예요. 이 완료된 걸 혼돈과 공허로 확 틀어버린 게 태초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 완료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하나 복귀해 나가는 걸 역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 원리만 이해를 하면 성경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책 같은 거 참고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더 헷갈려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경을 펴고 앉아서 많이 읽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읽었으니까 오늘은 자 내가 이 히브리서 8장을 큐티를 할 거예요. 하다 보면은
이게 그런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이나 의문들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모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른 책을 볼 시간이 없어요. 뭐 그만한 지금 이 정도 어휘면 돼요. 뭐 더 많은 어휘 몰라도 돼. 더 많은 단어 알아서 뭐 잘난 척해서 뭐 하려고. 그냥 이 정도 어휘 갖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기도라 그래요. 앉아가지고 뭐 주세요, 저 주세요. 아니 두드리라 그러고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뭐 준다 그래요? 좋은 거. 성령 준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성령은 니들 안에서 구원, 영생은 니들 안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밖으로부터 오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밖에서 두드려야 오는 거니까. 그거에 초점이 있는 거지 두드리면 줄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고요. 예수를 알아가는 전체 과정을 그냥 기도라 그래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는 생각, 말, 그걸 다 기도라고 그래요. 예배, 삶.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거 저 막아주세요 저거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건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간구한다 그래요. 응? 방패 간자란 말이에요. 구할 구자. 예수님이 방패로 막아서서 구하는 게 간구라. 그건 예수가 해주시는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만 하시는 그 말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맨 엉터리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교회하고. 그래도 거기 가면은 뭐 좀 애들이 사고 안 치고 잘 그냥 그나마 안 다니면 또 나쁜 길로 빠질까봐. 그게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나쁜 길로 빠졌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게 나아요. 거기에서 엉뚱한 예수 믿고 평생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영창 몇 번 들락날락 하다가 이게 사는 게 뭔가 바른 게 뭔가 그러다가 예수 만나는 게 훨씬 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별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우리 자체가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별거 없어. 걔네들이 뭐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그냥 어디서 내 속이나 썩이지 말고 사고나 치지 말고 사람들이 뭐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나 들으면서 인정받고 삶이 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래요. 사람 뭐 가끔 뭐 저 상담하는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저께도 뭐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자식들이 다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데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래서 구원파에다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거기가 훨씬 나아요. 거기는 성경에도 제대로 가르치죠. 여러분 구원파가 얼마나 성경 열심히 가르치는지 아세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니까요. 싸우지 마시고 기도 열심히 하세요.
뭐 데리고 나와서 어디 데려갈 데가 있어요. 데리고 나오든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실체를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이 말씀이라는 거, 율법이라는 거, 이거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로 이렇게 바꿔서 예수를 붙들 수 있어야지 이게 그러니까 약속 어음 같은 거예요. 약속 어음은 그 자체로 알사탕 하나도 못 사요. 여러분 약속 어음 가져가서 무슨 누가 여러분한테 체크를 써줬는데 10월 25일로 써줬어요. 근데 그걸 가져가면 뭐 바꿔줘요? 쌀 한 마리라도 줍니까? 10,000불짜리 체크야 이게. 네, 10월 25일 거야. 그것 자체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이걸 원형과 실체와 바꿨을 때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율법과 말씀의 원형인 예수를 믿는다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냐고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분 이외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알고 그분 앞에서 완전히 해체되는, 무장 해제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 참 안타까운 현실. 요즘 이렇게 성경 펴고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냥 입에서 나오는 단식. 어떡하나?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떡하나? 안타까웠던. 이렇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는,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 자신의 그 내생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는 그런 거. 여러분의 삶, 성경 공부, 예배, 설교, 직장, 어떤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혼돈과 공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생기로 불어넣어진 그 예수라는 그 진짜 보호, 그걸 잘 힘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거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거 얼마나 더러워. 참 어저께 무지하게 내가 분노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진짜 내가 어떻게 듣길래 일단 더러운 짓을 했나 이러면서. 아니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정조가 이러면서 아니 왜 애들이 그래. 아니, 설교를 어떻게 들을게? 내가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그런다는 건, 그냥 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아니, 어떻게 그 애새끼들이 지금 무슨 영화관에 가고 여자들이 이게 뭔 일이냐고 도대체가, 교회에서. 아니, 집구석에서 어떻게들 가르치길래 세상에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난 더러워서 못 보겠어.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제 설교를 하냐. 더러워서 정말 이렇게 그러다가 더럽게 뭐가 더러워. 원래 더러운 건데 그런 짓 안 하면 깨끗하냐? 갑자기 하나님 그럼 한번 생각해봐. 그거 안 하면 그럼 깨끗한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저한테. 아니죠. 안 해도 더러운 거죠.
왜 이렇게 광분해? 원래 세상이 그런 거야. 원래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게 그런 거야. 네가 몰랐던 거야. 그런 걸 알아가는 게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난 진짜 군대 제대할 때까지 난 뽀뽀도 한 거 안 해봤거든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더러워서. 뭘 먹었는 줄 알고 난 비유가 너무 약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이빨 닦이고 할 수도 없고. 진짜 나 군대 갈 때까지 남의 김치를 못 먹었어요. 남의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만지지 못했으니까. 나 근데 애들이 막 이러고 다니면 나는 너무 그런 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반성하는 거죠. 네가 걔네보다 나은 게 뭐 있어? 아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아무리 따져봐도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적어보려고. 그래도 내가 이거는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나은 게 없어, 내가. 근데 성도만 그 길로 가요. 거기서 광분하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 있어? 이게 율법주의자들이고, 그러다가 결국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했던 거죠. 너는 목적은 아니니?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뉴욕에 있는 현철이가 잠깐 일 때문에 광고 피인데 일하러 왔다가 교회에 들려서 한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이제 이혼에 대한 이야기,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가 이제 아마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 애들만 한 2,000명 된다는데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제 아이유가 붙었나. 야, 그런 거를 교회에서 용납하는 게 말이 되냐. 이혼은 절대 안 된다. 동성애도 절대 안 된다. 와가지고 그냥 저한테 이제 동의를 얻으려고 막 공부하면서 얘기하다. 교회가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 교회에서 회자되는 거예요. 동성애나 이혼이 네가 지금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와 어떤 게 하나님이 더 나쁜 죄라고 이거하냐 물어봐요. 성경이 네가 사람을 미워하는 걸 뭐라 그러대? 살인이요. 그럼 너는 지금 살인을 하면서 동성애자를 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거룩한 의분이고. 야, 하나님이 거룩한 미움은 괜찮다 그랬니? 너는 뉴욕으로 떠나갖고 우리의 설교를 하나도 안 듣는구나. 시간이 없어서. 이 배신감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지금 하루에 10번씩 20번씩 듣는다는데 이따가 나갔느냐 안 듣고 얼마나 시원했으면 그걸 안 듣고 있겠어요. 야, 드디어 벗어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면 동성애나 이혼을 권장해도 되냐? 야, 너는 도둑질 하라고 권장하는 목사 아니? 아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게 이혼을 해도 되고 동성애는 해도 됩니다라고 권장하는 거겠냐? 아니죠. 근데 왜 그걸 그렇게 들어? 지금 너는 이혼한 사람하고 동성애자를 마치 너는 상종해서는 안 될 지금 뱀처럼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네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가 더 뱀 같다. 아니요? 도대체 자기가 뭔데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괜찮고를 이야기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인용한 예를 들어서 너는 동성애자들은 적어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도 한다.
자살 시도까지 하는데 힘들어서. 너는 네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자살 시도 해본 적 있냐?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훨씬 나은 거 아니야. 근데 왜 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오는 바람에 이 더러운 것들이 막 이러고 있는데 와가지고 또 그러지 평안.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자유라는 건 그런 거 이런 거 다 괜찮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료된 우리가 왜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많이 아파요. 성도는 적어서. 고통스럽게 죽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 때문에. 내가 뭐가 사업이 망하고 뭐가 안 돼서가 아니라 날 벗어나지 못하는 그 어떤 이 소나기에서 버둥거리는 내가 힘들어서 죽고 싶다니까요, 성도는. 근데 그걸 통과하면서 결국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죽었구나. 그때 고치가 확 찢어지면서 나비가 돼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무슨 스키죠? 하여튼 생각이 잘 안 나요. 책을 안 읽으니까. 경지에 올라가니까 이 책을 안 읽고 다 잊어버리게 되네. 카잔지 스키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 책에다가 썼잖아요. 길을 가다가 고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려고 하는 벌레가 있는 거예요, 애벌레가. 곧 나올 것 같아. 근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뭐 어떤 생물학자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대는데 카잔젠스키죠. 이 사람은 이렇게 불어줬대요. 따뜻하게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호 불어줬더니 걔가 그 안에서 막 버둥거리면서 금방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날개를 못 피더래요. 밖에서 그 시간을 그 하늘의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과정을 생략시켜서 빨리 쑥 뺐더니 그 안에서 버둥거리는 게 너무 보기가 안쓰러워서 그걸 불어줬더니 결국은 날개를 못 피고 거기서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조금 산채로 여러분이 가게 되면 거기서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럼 완전히 죽입니다. 고치. 그럼 완전히 죽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여러분, 뇌 고치 같은 거 보세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이제 죽었나 보다. 뭐 하루 이틀이면은 조금 더 살지 않을까? 아니야, 이건 완전히 이제 회생 불가 갖고 놀다가 툭 던져놨는데 거기서 그때 진짜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 밀려가면서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죽는 날 아니면 나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여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 여러분이 절대로 원망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무슨 침묵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사실 다 겪고 있어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발버둥 쳐보세요. 안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여튼 끝까지 다 겪게 하세요. 그러면 결국 죽여서 믿음이 이겨서 여러분을 승리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겨서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 그걸 복음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한시도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이 내 안에 더러움을 보는 게 참 녹록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이 인간 세상의 추악함을 보는 게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비위가 상합니다. 얼마나 더 그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돋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